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맞이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애곡하리라. 근데 이걸 이제 전에는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애곡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몽땅 다 주님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종들 보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를 불러야 되는데 애곡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10번째인데 어떤 사람이 찌른 자,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기름 준비 안 했던 미련한 자, 그럼 자기 맡은 일을 게을리 했던 사람, 때를 모르고 때를 따라 양식을 안 얻는 사람, 세마포로 단장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 이거 큰일이잖아요. 내 놈이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지난번에는 애통을, 우리는 애통 안 나간다. 우리는 한번 믿었으니 영원 구원이다. 이런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네. 아멘.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된다. 이거. 아리엘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진천 성읍이죠. 다윗이 진천 성읍. 예루살렘 다윗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성,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정예되라. 항상 예루살렘을 주님이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림 때도 예수님이 초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37절. 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자, 여기도 예루살렘아 아리엘이여 이 말.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 왜 그러냐? 선자들 죽이고 선자들을 양육하고 선자들을 환영하고 선자들에게 복종하고 선자를 따라야 되는데 선자들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암탉이 새끼를 나래에 모음같이 모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원치 않았다 이거죠. 여기 이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원치 않았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시작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왜 예루살렘이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이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그다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 그리고 황폐되고 무너진다요. 황폐될 게 되리라.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다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 아멘. 이 큰 건 모르냐, 이 건물. 예루살렘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내다본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테니까 내가 암딸기 평안의 나라에 모험같이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으니까 이제는 날이 이르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초림 때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도 역시 초림 때를 말하지만 결론은 마지막 때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 이 말 아니에요. 주님 재림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막 무너진다 이 말이요. 실제적으로 초림 때도 예수님 이후에 추후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황폐되어 버렸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걸 결론은 항상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라 그랬잖아요. 미래를 항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세상 끝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이제 41절에서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성 가까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시는 거죠. 왜 울어요? 그다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네. 아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 눈에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소경이다 이 말. 그다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첨도지 않아. 어떤 돌로 했느냐? 자, 20장으로 가서 보세요. 20장 4절 보겠습니다. 22장이 뭐예요? 22장. 예? 5절이에요. 21장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슨 돌이야? 미석. 요 미석으로 잘 지어놨는데 요것이 이제 돌 하나도 돌에, 이 미석이 돌 하나도 돌에 첨도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죠. 예. 잘 꾸며놨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미석으로 잘 지어놨잖아요.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어리어리합니다. 기절합니다. 그 다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네. 아멘. 더 무너진다.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건 항상 주님 오실 때 말세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엘이 예루살렘아 무너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리엘이 무너지려냐? 아리엘이 이렇게 애국을 할 수밖에 없느냐? 29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네. 아멘.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잠드는 신을 받아가지고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누구 눈이냐 하니까 선지자들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독주니 포도주니 하는 말은 한 장 앞에 가서 28장 7절 보세요. 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수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걸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네. 여기서 이제 독주, 포도주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가서는 독주와 포도주가 아니고 잠들게 하는 신이다. 그럼 여기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면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틀거린다는 거는 술 먹고 아이고 취한다 이거 전 이 비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엉뚱하게 딴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정로로 가지 아니하고 딴소리. 그러니까 이상을 걸어풀며 그랬잖아요.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사지 빠지며 비틀거리며 이상을 걸어풀며.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걸어풀려 틀리게 한다 이 말. 틀리게.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없도록 엿걸음치게 하고 비틀걸음치게 하고 딴 길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정로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게 큰일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큰일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자다가 깨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 깰 때 됐는데 깊이 잠들어 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 깨야 되는데 잠이 들었다니까. 그다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생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해가지고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바짝 뜨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거는 세상 막걸리 먹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술. 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포도주. 아멘. 여기 포도주가 술이요. 요 술에 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요 술에. 그런데 더 이 술에 취해요 또. 17장 1절로 가서 보세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수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료지요? 음료.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서방을 정해 가면은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음료. 그다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다 취해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보잖아요. 그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면 삐뚤거름 치고 옆걸음 치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안 돼요. 달짝지근하다고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예 음녀냐 하면은 짐승을 타고 있다 이 말. 짐승. 그다음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돈 많죠?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까지 들었잖아요. 그래 다 받아 마시고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취하는 거죠. 자, 이거 포도주에 취해서 옆걸음 치고 비틀걸음 치면은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요.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이 들고 눈이 감겼으니까 다시 이사야서 29장 11절을 한번 봤어요. 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네.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10절 같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봉안책이 돼요. 이게 열린 책이 돼야 되는데 봉안책이 돼버렸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린다는 말이에요. 열린. 계시. 근데 이게 계시가 돼야 되는데 열려야 읽고 듣고 지킬 거 아닙니까? 봉안책을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봉해지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아멘. 봉안책이 되면은 13절 갈 때죠. 앞만 봐도 봉안책 앞만 들여다보면 뭐 하겠어요? 봉해져 있는데 앞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앞만 들어도
뭔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봉해져 있는 거죠. 여기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봉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열리면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열리면 오지 마라 해도 와요. 그런데 봉해져 있으면은 아만 오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계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모두 묵은 술에 취해가지고 묵은 술이 좋다. 새술 귀찮다. 그래서 모두가 잘 안 들립니다. 그 왜 그러냐? 이사야가 미리 이렇게 된다는 걸 예언해놨다 그거예요. 그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참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와서 바로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냐. 망할 종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 이제 못 알아들어 놓고는 주님 오실 때 아이고 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감춰본다니까. 눈을 감겨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감춰져 있고 봉해져 있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사야서 29장 다시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아멘.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는 봉안책이 돼버리고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고 술을 취해가지고 삐뚤거림치게 하느냐 하니까 입으로는 주여주고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저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말로는 해요. 근데 마음은 존귀하지도 않고 뭐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알기를 개떡을 알아요. 가장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아주 없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 보고 지도자들 보고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잖아요.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세요. 평신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하나님 멸시하잖아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멸시하는데 뭐 두려워하겠어요? 없어지겠지. 다 입으로.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초림 때도 해당이 되고 이사야 시대도 해당이 되고 마지막 지금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사야서는 과거 아닙니까? 과거. 과거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선자들 말 안 듣고 아까 지금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선자들 돌로 치고 예?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사람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이 선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선자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선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자, 열왕기하 36장 15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이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아꼈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암딸기 날개에 모음같이 이거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고 그래서 부지런히 선자들 보내가지고 깨우는 거죠. 그런데 보냈는데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죠. 사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선자들 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암딸기 병아리를 나래에 모음같이 모으려고 하고 이런 사랑을 베푸지만 자꾸 계속 멸시하고 말씀 안 듣고 대적하고 하면은 진노가 임하네. 진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아껴서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리엘이 하고 보호하고 예루살렘 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 안 듣는 게 아니라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요. 진노가. 어떻게 와요? 그 다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번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불러온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는 본래 사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 끌어내가 죽이는데 이것도 이방 세력들이니까 성전이고 뭐고 없죠. 구두발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청년이고 남자 여자 노인 뭐 백발 노인이고 뭐 할 거 없이 막 사정없이 다 죽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정없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라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긍휼히 보지 않고 그냥 사정없이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솔로몬이 금으로 만들고 금을 입혀놓고 금그릇 기물이 많은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려. 금덩어리고 뭐 소용없습니다. 백향목 뭐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 때 백향목이고 무슨 뭐 있는 게지. 지금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지금 막 만회할 수 없는 진노를 했는데 무슨 백향목이 필요했고 무슨 금덩어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얼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다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아까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같이 미석으로 꾸미고 뭐 잘 해놔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돼버려. 불타버려요. 과거에 에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초림 때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그 사건이 마지막 때 될 거를 미리 다 보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다 그걸로 보여놨는데도 오늘 현재 우리가 모르고 그냥 또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껄쩍껄쩍하고 그냥 옆구름치고 그 음욕의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다니면은 다 이 꼴이 되는 거죠. 음욕의 포도주 맛이 좋아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몽땅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지요. 몽땅 다 올라가는데. 아니, 거기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뤘다 해서 누가 정죄하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인가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헌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보세요. 누가 정죄?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 말이야.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이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머릿속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드는 말 아닙니까? 이걸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죄가 없습니까? 침짓죄가 있잖아요. 침짓죄. 율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정죄가 없게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이고 심판받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지하시고 아들을 내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누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 정죄하냐. 여기 믿음의 법이잖아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보세요. 아멘. 무슨 법이냐.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라 이 말이야.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라 이거야. 그다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이게 맞는 말이요. 믿음 법으로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를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렇게 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교회가 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 죄예요.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정죄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자, 여기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시끄럽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그게 정죄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 주셨는데 뭐 이제 와서 나사렛 예수 믿어? 시끄러워, 나는 안 믿어. 그럼 정죄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흠없이 지켜서도 아들을 믿으라는데 안 믿으면 정죄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 받고 율법에 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 때려 죽이려 되겠잖아. 그럼 그대로 나가면 그 바울이 구원 받습니까? 율법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 하면 저래 하고 할례 받으라 하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라 하면 율법 지키고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아들한테 말했으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어렵습니까? 아들한테 말해라는데 아들 말 들으라는데. 그거 왜 안 들을까요?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데 왜 말을 안 듣냐니까? 아들 자체를 안 믿으니까.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삼위일체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들이 있는 건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신학자들이 말해서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죠? 그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더 있어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내 사랑 아들이요 그래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위입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 그래요? 에? 자, 아브라함 언제 있었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2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거를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다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니, 네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왔다 간 적은 언제인데 지금 네 아브라함 봤나? 그러니까 그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언제부터 있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지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할 분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상고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누구 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나기 전부터, 세상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상고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소리지 다른 사람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아멘. 자, 아까 이제 3장에서는 그냥 내 아들이라 하고 말았죠. 근데 여기는 내 아들인데 저희 말을 들으라. 여기 이제 한마디 더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요 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 말을 들으라 했는데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아들한테인가 뭘 말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평소에도 선자들이 말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선자들에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들로 말씀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 들으라는 거죠.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뭐 소경 규모거리지.